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옛적에라는 이 말은요, 어느 시대를 가리킬까요?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요, 완성된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꿈이라는 이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꿈이죠.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그리고 꿈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꿈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채널과 같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꿀 때마다 TV 채널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꿈 이야기인데,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 자체도 중요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요셉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결코 우연이 있다 없다, 대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항상 선한 결과가 예비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28살,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온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모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10년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정한 형통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고난의 연속이었을 거라는 거죠. 왜 안 그렇겠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힘겹게 살다가 보디발의 집사가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하다, 형통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좌절되고 더 낭망이 됐을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요셉에게 다시 형통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겁니다. 술 맡은 비서실장과 떡 굽는 비서실장이 그들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들은요, 하필이면 누가 갇힌 감옥에 함께 갇히게 돼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 함께 갇히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4절인데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러분,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힌 것도 놀라운데 하필이면 옥에서 요셉이 그들을 만나서 섬길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건 앞서서 살펴봤지만 절대 우연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요셉의 인생에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앞서 예비하시고 모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앞장서서 항상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은 항상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푸른 풀밭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꼴이 있는 맑은 물가가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둠의 터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침묵의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실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또 가는 곳마다 섭리로 인도하셨다고 말할 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형통이 임하게 됐느냐? 요셉의 반응이 있더라는 거죠. 그 반응이 뭐냐?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믿음의 성실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과 팔려간 이후가 확연히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는 형들 앞에서 이 말을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우울감을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말에 실수가 많았는데,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애굽에 팔려간 이후부터는 입을 꽉 닫고서는 묵묵히 자기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모습만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요셉은 꿈을 꿈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득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지금까지 아무런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던 그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두려움 가득하여 그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꿈을 꾸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꿈을 풀어주실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꿈을 꿨지만 다른 미래가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지만 이 모든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언제는 믿고 언제는 믿지 않고 변덕스럽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요. 요셉처럼 한결같이 성실하게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의 인생을 매일의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볼 때마다 늘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한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면 아침마다 새로운 날이 펼쳐지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실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주의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